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9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들이 또 숫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꺼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제사장의 위임식을 회막 안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7일 동안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친 바로 다음 날 이제 대제사장이 된 아론이 직접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 그리고 소제를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직접 진행하는 것이 9장의 내용입니다. 이전까지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위임식을 받기 전까지는 이 제사의 집례를 8장을 보면 모세가 담당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정식적으로 대제사장이 되고 또한 제사장이 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 번제, 화목제 그리고 소제 여기에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속건제의 제사까지도 그렇게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8장에서의 제사들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 대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집례하는 레위기의 9장은 이스라엘 온 회중들을 위한 제사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회중들은 반드시 자신들을 위한 제사에 꼭 필요한 준비물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속죄제를 위해서 순염소를 준비하고 번제를 위해서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와야만 했습니다. 화목제를 위해서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기름 섞은 소제물로 소제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스라엘 회중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서 말씀하신 대로 준비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그들이 준비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배가 어떠해야 될지를 말해줍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내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멘. 우리가 이미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구원은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적이고 또한 일방적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만남의 장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으니 마땅히 명령하신 것들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그들의 죄를 속죄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이것이 모세가 지금 이 백성에게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나올 때 준비해야 될 것들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준비하는 것조차도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 반드시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에 충분히 감격하고 충분히 감사하고 마땅히 주님을 위해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 모세가 명령한 제물들을 다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6절을 보시면 제사를 너희들이 드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잘못 읽을 수 있지만요, 우리는 압니다. 그가 먼저 구원하셨고 그가 먼저 살리셨으니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 큰 선물인 여호와의 영광으로 너희에게 나타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시기를 원하시는 관계이고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인 것이죠. 근데 우리 인간 안에는, 우리 사람의 마음 안에는 뿌리 깊은 종교심이 있습니다. 거래가 좋은 것입니다. 내가 이걸 드리면 이렇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내가 저걸 하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제가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한테 누누이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언제 그렇게 발동이 되냐면 대학 입시를 앞두고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할 거고요, 저것도 할 거고요, 저것도 할 테니까 저 대학 좀 붙여주세요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위기의 순간, 삶에 당면한 문제들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거래하고 싶어 하지만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명령하신 대로 제물을 준비하여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선물인 여호와의 영광으로 나타내시리라. 이것이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출애굽을 처음 계획하실 때부터 그 이유를, 출애굽하시게 될 이유를 바로 하나님과 택함 받은 백성 사이에서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고 만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출애굽기 5장 3절의 말씀을 좀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8장 27절입니다. 8장 2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이들을 출애굽시키셔야 되는 이유, 바로에게 이 백성이 놓여져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건지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택함 받은 백성들로부터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이며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며 제물을 태우는 그 향기로운 냄새이며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다고 겸손히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약속되는 것은 그렇게 너희들에게 예배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예배 가운데 주신 약속인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는 곳곳마다, 옮겨 다니는 군데군데마다 돌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내려간 지 400여 년 동안 그들이 불러야 될 여호와의 이름이 점점 사그라들었습니다. 애굽의 노예가 될 때까지,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을 진행하시는 그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에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번째 재앙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4번째 재앙이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미치지 않으리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니 지금 레위기 9장에서의 예배는 형식상 그냥 드려진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꾸준히 출애굽기에서 예고하신 대로 광야 사흘길을 지나 비로소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 정식적으로 드려졌던 제사고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옮겨 다니는 곳마다 돌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유구한 신앙의 전통들을 다시 잇는 예배가, 다시 잇는 제사가 바로 레위기 9장에 정식적으로 드려지게 되는 제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예배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사랑의 고백 듣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전한 관계가요, 한쪽 방향에서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잔소리하고 한쪽 방향으로만 헌신하면 결코 만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수만 가지 은혜, 헤아릴 수 없는 일방적인 사랑 앞에서 합당하게 반응하고 고백하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이야말로 택함 받은 주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며, 이것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로 이어집니다. 바로 이 온전한 반응의 자리,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리가 레위기 시대에서는 레위기 9장의 제사의 자리였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축복과도 같이 준비된 매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그렇게 레위기 9장의 제사를 다 마치고요, 아론과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백성에게 나타났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말씀을 따라 명령을 따라 드렸던 신실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의 응답이셨던 것이죠. 기억해 보시면 출애굽기 40장에도 성막이 다 지어졌을 때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임재했습니다. 레위기 9장에서 첫 번째 제대로 된 제사를 드렸을 때 여호와의 불이 그들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랬던 것처럼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제사장들이 법궤를 성전에 안치하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을 덮었고, 솔로몬이 봉헌의 기도를 드렸을 때 역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하나같이 신실한 예배의 자리, 온전히 엎드리는 자리, 기도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라고 하는 장면은, 여러분, 제단 위에 올려진 이 번제물들은 하나같이 제사를 드린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죠. 그러니 위에 올려진 것은, 제단 위에 올려진 것은 소나 양과 염소였지만 그 의미는 주님,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라는 그 의미로 이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불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전부를 내어드린 사람들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몇몇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온 회중이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그들이 봐왔던, 그들이 경험했던 이집트의 종교, 저 바벨론의 종교와 제사장들은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신이 보여주는 신비와 영광은 오로지 소수의 제사장들의 몫이었지만, 그러나 온전한 야훼 신앙은 그렇지 않았죠. 모두가 함께 드리고 모두가 함께 누리며, 그리하여 제사장은 대리자일 뿐이고 하나님 앞에 누구라도 차별 없이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지고 무뎌지고 당연해지는 이 모든 예배의 자리를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엎으셔서 이 예배의 자리를 다시 온전한 은혜의 자리로 바꿔보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위대한 교부이자 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영혼은 당신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 평안을 모릅니다라고 말이죠.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아무 감흥이 없는 것 같고, 때로는 도대체, 저도 그렇습니다, 새벽에 너무 피곤할 때는 무슨 정신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지 모를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진정한 평안과 안식의 자리는 오직 예배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드리는 예배,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수동적으로 억지로 나와 있는 자리가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며, 또한 더욱 큰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의 승자로 세워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